안녕하세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대방, 광, 이 세자의 의미를 한번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지요. 예, 그러면은 오늘은 대방, 광, 이 세자가 무슨 의미로 세자가 이 제일 앞에 이렇게 붙어 있는가. 그 다음에 따라 들어가는 글자가 어떤 글자인가 보세요. 대방, 광, 그 다음에 뭔자죠? 불, 불자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처 불자 앞에 대자와 방자와 광자 이 세자가 이 장음으로 이게 따라 붙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제 이 부처 불자 앞에 왜 이 세자가 들어가 있는가 이걸 한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한번 보세요. 제일 첫 번째 대방 광 하면은 무엇이 대하고 무엇이 방하고 무엇이 이게 광하냐 하면은 부처 불자의 뜻이 그러하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대방광이 아니고 대방광은 부처 불자의 뜻이 대하고 방하고 광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이제 이해는 되지요. 그러면 대자와 방자와 광자는 어떤 의미로서 이게 부처 불자 앞에 이렇게 크고 방정하고 덜고 하다는 말인가 하면은 대방광 이 부처 불자의 뜻에는 근본 체가 대하고 이렇게 근본 체 그러면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탕이라고 그랬죠. 네, 근본 바탕 본체 자리가 크고 또 이 부처 불자는 상자가 이 방자가 나왔는데 무엇이 방대하단 말인가 방하단 말인가 하니까 이 상자가 방하다. 그러면 상은 뭡니까? 현상계 일체 만법, 일체 만물의 현상입니다. 이 현상이 일체 만법, 일체 만물의 현상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갖추고 있는 자리가 부처 불자다. 이래서 이 상자가 방대하다 이렇게 방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불자 옆에 바로 이 광자가 되어 있는데요. 이 광자의 의미는 뭐가 의미가 있겠는가? 이게 결국은 체와 상과 용, 체상용 이것을 불교에서는 3대라고 그러죠. 체, 상, 용. 그래서 이 용은 작용입니다. 그럼 이 체상용 3대를 우리가 아주 쉽게 딱 이해를 하나 더 할 것이 있는데 체와 상을 하나로 묶으면은 체는 마음이 되고 상은 몸이 되겠죠. 체와 상. 그러면은 용은 뭐겠습니까? 마음 씀씀이죠. 마음의 작용. 그러면은 체와 상과 용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체는 내 마음, 상은 내 몸, 그리고 내 몸과 마음의 작용. 이것은 용. 이것이 바로 대방광 하다. 무엇이 그러느냐? 이 부처 불자의 의미가 이러하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니까 이 부처 불자는 대방광 하시구나. 이렇게 알아져지겠죠. 예.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 놓고 부처 불자와 연결지어 가지고 이 대방광을 쭉 밑으로 한번 정리를 다시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대방광불의 이 부처 불자의 체가 제일 첫 번째 큰 대자를 써서 대하다 그랬죠. 그러면 그 대가 무엇이 그렇게 대하단 말이냐? 거기에 다시 밑으로 쭉 내려가니까 체가 대하고 상이 대하고 용이 대하고 이렇게 돼 있죠. 체, 상, 용 밑으로 1, 2, 3 보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본체, 그 본 바탕이 크고 또 그 상 모습이 크고 또 그 작용이 크고 이럽니다. 지금 크다는 뜻은 다름이 아니라
그 근본 채 속에는 채상용이 갖춰져 있어서 이게 크다 이런 뜻이 됐죠 지금. 크다고 나서는 그것뿐인가 하면은 그 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결과, 득과, 업과 이런 말이죠. 과는 무엇에 의해서 생기냐? 일의 결과물이 과거든요. 결과물. 그러면은 이게 결과물은 무엇으로 또 말할 수가 있느냐? 성취한 것, 성공한 것 이렇게 불교로 말하면은 성취. 세상 여러분들이 말하면은 뭐예요? 성공한 것. 성공한 것이 크다 이런 말이 되죠 지금. 되시겠죠? 예. 그러면은 그 이룬 것이 끝도 같음없이 큽니다 지금. 그 자리가 붙여볼 자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그 성과는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그 바로 밑에 그 인자에 의해서 이루어진지요. 인은 뭡니까? 씨 뿌려놓은 거지요. 씨를 뿌린다는 것은 무엇이 우리가 그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려고 그러면 씨를 뿌리듯이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의 성취해서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씨 뿌리듯이 자기를 다듬어야 되죠. 다듬어서 자기를 길러야 되죠. 네, 이것이 인이 됩니다. 그 인에 의해서 과가 크다. 그러니까 그 인에 의해서 큰 과. 그러면 우리 그 수행이 얼마만큼 잘 큰 수행을 이루고 나면은 큰 과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들으면서 자, 그렇다면은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인을 잘 심으면은 크게 과를 이룰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고 나니까는 이게 과와 인의 밑에 뭔 자가 나왔습니까? 지혜지자가 나왔죠. 자, 붙여볼 자의 의미의 큰 것은 무엇이 크냐? 그 지혜가 이 세상 어떠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지혜를 갖추고 계신 자리, 그 자리가 붙여볼 자의 자리다. 되시겠죠? 네. 그러고 나면은 또 이 붙여볼 자는 또 어떤 의미가 또 있느냐? 무엇을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가르칠 교자예요. 가르칠 교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만 성공하고 남을 성공하도록 만들어지지 않는다면은 성공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겠죠? 그러면은 붙여볼 자의 정말로 의미는 내가 이루고 그리고 남을 이루게 하는 그런 뜻이 있구나. 그래서 이 가르칠 교자가 붙여볼 자, 부처님께서 가르치심은 광대하다, 끝도 갓도 없다 이 말씀이 됩니다 지금. 되시겠죠? 그러고 나면은 무엇을 그렇게 가르치신단 말이냐? 이 세상의 법도 대의 명분 하는 거 의자 알죠? 예, 의 정말로 진리 이를 가르치는 것이 끝도 갓도 없는 분이 바로 부처님이시다. 되시겠죠 지금? 예. 그러고 나면은 무엇이 또 이제 붙여볼 자는 크냐? 부처님의 경지가 끝도 갓도 없다. 부처님의 경계가 끝이 없다. 그러면 이 경계는 아무리 땅덩어리가 커도 땅덩어리는 끝이 있나요 없나요? 땅덩어리는 끝이 있나요 없나요? 땅덩어리가 왜 끝이 없어요? 다 이거는 이게 참말로 초등학생한테도 다 이러면 이런 대답 안 나오겠다. 예? 땅이 아무리 커도 끝이 있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커도 땅도 끝이 있지만은 부처님의 경계는 끝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이 얘기되겠죠? 자, 끝이 없는 것은 허공뿐입니다. 예, 허공뿐. 태양도 끝이 있고 달도 별도 모든 전체가 끝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끝이 없는 것 오직 허공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경계 허공과 똑같은 경계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경계가 끝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부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업이죠 지금. 예, 하시는 일이 끝이 있겠나요 없겠나요? 예, 이 우주 법계 허공이 끝이 없는 한 부처님 업도 끝이 없습니다. 예, 법계가 우주가 끝이 없죠. 허공은 끝이 없죠. 허공이 끝이 없다면은 부처님 업도 역시 끝이 없다. 예, 이런 분이
예, 바로 부처불자다. 이렇게 이제 부처불자하고 이렇게 연결 지으니까 왜요? 훨씬 더 이게 대방광의 의미가 가깝게 이해되지 않나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다 지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방자예요. 대방광불 화엄경 했으니까 방자에 방은 아까 먼저 뭐라고 했던가요? 최상용. 예. 그 기억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가 듣고 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면은 이 방자는 상이로구나. 상. 그러면은 이 상은 현상인데요. 현상. 그리고 현상에 이렇게 이 몸뚱이 이렇게 만물 또 이 모든 것은 이게 하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형상이 존재하려고 하면은 그냥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법도가 있어야만 존재가 됩니다. 현상이 존재를 하려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이게 이 땅덩어리가 자체도 이게 법도가 이만큼도 어김이 없이 법도에 의해서 땅은 움직여요. 하루 24시간이면 한 바퀴 딱 돌지요. 그러면서 조금 움직이죠. 그런데 이것이 조금 움직이다가 많이 움직여 버리다. 이렇게 되면은 다른 천체들하고 부딪히겠어요? 안 부딪히겠어요? 그런데 모든 천체가 너무 일정하게 똑같이 움직여 주는 거예요. 움직여 주어서 땅덩어리가 존재하고 하늘 위에 있는 모든 천체가 다 존재하는 거예요.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보니까 뭐가 딱 이제 얼른 알아야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법도를 어그려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서로 죽지요. 그러나 사람이 법도를 어기지 않고 법도대로만 쭉 가준다면 어떻게 했어요? 사람 사는 것이 조금 더 폐단이 안 생기고 남에게 피해주는 일 없고 이러겠죠.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이 방자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방자를 옆에다가 방자 밑에 보니까 거기도 똑같이 최상용 과인 나왔는데 오른쪽에 뭔 자가 붙어 있어요? 법자가 붙어 있습니다. 예, 방은 법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방. 그러면은 이게 한 물건도 법도를 어기질 않아요. 이게 아주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봄 되면 싹이 트고 여름 되면 활짝 이게 꽃이 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봄이 됐는데 싹이 안 터버려요. 여름이 됐는데도 꽃이 안 피어. 그러면 생명 끝이죠. 근데 이 법도를 조금도 어기질 않고 지켜지는 거예요. 지켜서 이 세상은 존재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사람도 법도를 지켜야 온전하구나. 이게 빨리 여기서 이런 모습을 보고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법도 지키느라고 애를 쓰거든요. 법도 지키느라고. 그러니까는 남 앞질 나가려고 애쓰지 말고 남보다 남을 이기려고 애쓰지 말고 법도 지키려고 애쓰면은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남을 앞서려고 하고 남을 이기려고 하다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결국은 어디로 가요? 가는 데가 한 군데 있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성공하고 싶거든 법도를 지킨다. 이 원칙이 하나만 딱 사라져 있으면은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될 사람입니다. 자, 가장 위대한 인물, 가장 허물 적은 사람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 방자가 딱 나왔는데 이 방자도 보세요. 체도 법도가 있어야 되고 상도 법도가 있어야 되고 이 용도 법도가 있어야 되고 다 법자가 붙어 있죠 지금. 과도 법도가 있어야 되고 인도 법도가 있어야 되고 지법 교 가르치는 데도 법도가 있어야 되고 의도 법이 있고 경계도 법이 있고 업도 법이다. 이렇게 하나도 법을 떠난 것은 없지요 지금. 법을 떠나서는 하나도 존재하지 이게 제대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이 존재하는 것은 가장
오래 존재하는 만물일수록 법도를 잘 지키는 놈은 가장 오래 갑니다. 그런데 가장 오래 갈 수 없는 것은 무엇이 제일 오래 못 가죠? 법도를 어기면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거든요. 그러면은 화엄경이라고 하는 이런 경을 우리는 이게 공부하면서 화엄경은 이런 말이 있더라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내 법으로 빨리빨리 받아들여야 화엄경에서 내 마음의 법으로 받아들이고 나면은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더 없는 큰 성공을 이룰 사람이고 큰 성공을 이루고 더 없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닥을 내면은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현상계에서는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법도가 필요하다. 현상계는 전부 이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관계는 전부 법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법을 깨고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 이것을 하나 깨닫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방 광 그랬습니다. 광 넓다. 끝도 갓도 없이 광대하다. 이 대자 광자입니다. 지금 광은 뭔 자가 거기에 붙어 있었죠? 최상 용이 광대하다. 우리의 용은 뭡니까? 내 마음 씀씀이요. 내 마음 작용. 인간의 마음 작용은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말도 못해요. 인간의 마음 작용은 하늘을 날아가고 싶으면 하늘을 날아갈 수가 있고 물속에 들어가서 살고 싶으면 물속에 들어갈 수가 있고 인간은 자기 마음을 내기만 하면 이 세상에 못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작용은 끝도 갓도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 작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중생들은 이 끝도 갓도 없는 이 마음의 작용을 하나도 창의적으로 하지 못하고 남을 따라가기만 한다 이 말이죠. 남을 따라가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남 심부름꾼이죠. 남 종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모든 면에서 전부 남 종 노릇만 하고 사는 거예요. 주인 노릇을 못해요. 다. 그 주인 노릇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작용이 광대하고 광대한 이 이치를 깨달아야 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써야 정말로 잘 쓰는 것인가? 보겠습니다. 마음 쓰는 겁니다. 지금 작용. 그러면 체가 다 하고 이렇게 됐죠. 본체. 그러니까는 써도 끝이 없으니까 마음 넣고 써라. 마음 쓰는 것은 끝도 갓도 없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공부를 하나 놓고 보자고요. 공부를 하면은 끝도 갓도 없이 할 수가 있는 것이 인간인데 여러분 공부하다가 얼마나 하다가 마셨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것보다 노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공부 안 하는 걸 더 좋아해요. 그런데 한번 지금 이제 화엄경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반성해야 할 게 있어요. 지금부터서 내 마음을 어디로 쓸 것인가 한번 보십시다. 딱 두 가지입니다. 지혜를 닦는 데로 쓸 것인가 공덕을 닦는 데로 쓸 것인가 여기다 판가름 하셔야 돼요. 본인이 아무리 해도 나는 지혜 닦는 일은 나는 좀 모자란다. 본인이 싶거든. 그때부터는 공덕으로 빨리 돌아가야 돼요. 공덕으로 돌아가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한 곳에 내가 가 있을 줄 알아야 돼요. 예. 사람이 무엇이 필요하다 한 곳에는 내가 가 있을 줄 알아야 돼요. 이러면 공덕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공덕. 세상에 어디 불편한 데가 없는가? 세상에 진짜 힘든 데가 없는가? 이 원을 간절하게 품어가지고 그곳에 가면은 내가 꼭 가 있어야 된다는 이런 원을 하나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작용에 체다, 상다, 용다 이렇게 설명이 됐죠 지금. 그런데 이걸 그러니까 근본 바탕이 크질 않으면은 그 사람이 무슨 큰 일을 하겠어요. 바탕이 커야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이 바탕 키우는데 전심전력을 다 해야 되겠는데
바탕을 키우는 데는 지혜와 공덕 두 가지로 키워야지 그 이외의 바탕을 돈 버는데 천재 같은 귀재 머리를 아무리 키워봤자 그것은 그야말로 허망할 뿐이요. 결국은 나중에 이 세상 눈 딱 감으면서 내가 정말로 잘못 살았어 한탄하면서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하루라도 남아있거든 지금부터서 내 바탕 넓히는데 전력을 다해야 되겠는데 바탕 넓히는 것은 공부하고 공덕 쌓는 일 둘뿐이다. 이렇게 여기다 뭣도 있고 그러면 둘도 힘든데 더 힘들어요. 예? 다 내버리고 공부 공덕 아시겠죠? 예. 항상 마음 쓰는 것을 두 가지밖에 없다. 예. 지혜 닦는 일, 공덕 닦는 일 두 가지뿐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닦으면 이건 정말로 최상이고요. 되시겠죠? 예. 그것이 바로 광자의 넓을 광자의 의미다 이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도 체와 상과 상은 모습이니까 상자니까 이 상은 우리가 그야말로 법도가 충만하고 법도가 풍부하면은 이 사람은 상대의 사람이라 상이 대를 이룬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상이 대를 이룬 이런 그렇게 상이 대를 이루면은 정말로 상의 대의 극치를 이룬 분은 누구냐? 부처님이시다. 부처다 이거거든요. 우리가 왜 부처님을 존경해요? 다 이런 걸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다 갖추셨기 때문에 부처님을 우리는 존경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음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최상용, 이 과인 전부 다 똑같습니다. 이런 의미로서 대방광이 다 갖추어지신 분을 뭐라고 한다? 부처라고 한다. 예. 그러면 이 대방광은 부처님만 갖추고 계시는가? 이렇게 이제 해봅시다. 예. 부처님 말씀에, 그건 우리 말이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에 반드시 모든 중생이 다 갖춰져 있는 것이다. 대방광, 이거는 부처님만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갖춰져 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지 못하느냐? 이것을 꺼내서 쓸 줄 모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여기서 이제 이 부처불자를 정말 한번 이제 크게 공부를 해보면은 큰 덩어리에 금덩어리가 안에 통째로 금덩어리에 지금 거기서 내 몸뚱어리를 조금씩 금덩어리가 논아져서 떨어져 나왔어요. 떨어져 나왔다고 해도 하면은 떨어져 나온 내 몸뚱이가 떨어져 나오긴 나왔어도 금은 금이죠. 맞죠? 금은 금이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 몸은 지금 아무리 크고 적고 할 것 없이 똑같은 금은 금이에요 지금. 예. 그러면 금노릇을 할 방도를 찾고 금노릇을 할 일을 찾아야 할 텐데 금인데 금인 줄을 잊어버리고 중생으로 사는 게 중생이다 이 말이에요. 되시겠나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부처불자로 갑니다. 부처불자의 의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독특합니다. 대방 광 불 화음 경 옆으로 쭉 돼 있고 부처불자 옆에 왼쪽에 대방 광불 화음 경 7자가 또 있죠. 네. 예, 이게 이제 부처불자를 설명하는 방법이 대의 입장에서 부처요, 방의 입장에서 부처요, 광의 입장에서 부처요 이렇게 다시 설명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은 이 불자의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큰 대자 대의 입장입니다. 근본 바탕 체의 입장에서 부처불자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 법계불 그래요. 온 법계가 통째로 부처님이다. 온 법계가 통째로 부처님이다. 이게 이 이치를 정말로 말로는 다 아는데 말로는 부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이런 말 모두 알죠. 알기는 다 아는데 실제로 부처님은 부처님 계신 데를 딴 데 가서 어디가 가서 찾거든요. 예. 그리고 또 중생이 또 어느 절에 가면은 영험이 있고
어느 절에 가면은 뭐 이런 소리 하거든요. 부처님이 영험 있는 절 따로 있고 영험 없는 절 따로 있겠습니까? 아, 없겠죠. 예, 자, 그렇게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부처님은 거기 영험 있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지 마음을 얼마만큼 냈느냐 안 냈느냐에 있지. 부처님은 우주 법계에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되시겠죠? 네, 그런 의미로 부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러면은 다 계십니다. 지금 나한테는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네, 나는 부처님을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항상 내가. 그런데 자기 부처를 모르고 다녀. 자기 부처를. 자기가 바로 부처를 불종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니까 보배를 잔뜩 가지고 거지 노릇 50년씩 한단 말이에요. 예? 충분히 이해되나요? 그런데 50년 거지 노릇 하다가라도 정말로 이게 진짜 내가 부처구나 알고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평생 동안을 모르고 또 가야. 네, 이게 중생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화엄경을 공부하는 것은 그렇게 세월 낭비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지금 세월 낭비하지 말고 내가 바로 부처라는 이 사실을 빨리 깨달아서, 그러면은 부처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지혜와 공덕이 두루 갖추고 계시는 분이 부처님이신데, 내가 지혜가 모자란 것을 지혜 닦도록 해야 되고, 공덕이 모자란 것은 일골심 공덕을 닦아야 되고, 그렇게 계속 일생을 닦는다 이 말이죠. 되시겠죠? 네. 이게요, 우리는 신심이 가장 중요한데, 신심이 있어버리면은 대부분이, 제가 이런 말을 들어본 때가 있었거든요. 옛날에. 이제 시주를 잔뜩 했더니 망해봅디다. 참. 네. 그 사람은 시주 안 했어도 망해. 그나마라도 하고 망했으니까 다행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재벌들, 이거 몇 사람들, 그 망한 사람들 종종 있거든요. 시주 좀 했다고요. 그런데 그 시주는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시주 안 했어도 망해요. 그 사람들은. 시주했다고 망한 거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예. 그런데 절대 그런 사고방식 가지면 안 돼요. 내가 다 없으더라도 나는 이 일 안 하겠다. 누가 합니까? 옛날에 급고독장자 금강경 설하신 기수 급고독원 만드신 시주자 급고독장자, 자기가 인도에서 그때 당시 제일 부자인데 그 부자의 재산을 다 바쳐서 만든 게 급고독원이라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조카 수보리가 그야말로 부처님 제자 가운데서 10분 중에서 해공제일 최고의 수제자가 돼가지고 금강경 21년간을 부처님께서 그 도량에서 법문을 설하셨다고요. 그 공덕으로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이 급고독원 안 가는 사람이 없어. 인도에 가면은 그 땅을 밟아보고 한다고. 밟아보고 가면서 뭐라고 해요? 급고독장자 한마디씩 안 하고 가는 사람이 없어. 이것이 영원히 사는 도리예요. 이것이 영원히 사는 도리.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법계에 가득하신 분이 부처님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방자로 또 갔습니다. 방. 그러니까는 방은 여기 앞에서요. 대방광 할 때 방자 밑으로 가니까 채 옆에 뭔 자가 써 있었어요? 예, 법자가 써 있습니다. 그걸 빨리 그래, 본성이 부처다 그랬어요. 본성이 부처다. 본성이 부처. 자,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성품이 다 있어요. 예를 들면 물은 젓는 것이 성품, 불은 타는 것이 성품. 이게 성품이 있어요. 그러면 부처는 불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본성이 부처의 성품, 이것은 어느 곳에 가도 불성은 물로 가면 물의 되고, 불로 가면 불의 성이 되고, 땅으로 가면 땅의 성이 되고. 그래서 본성이 우주에 다 같이 차 있기 때문에 어디에 가도 본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이 본성불이에요. 본성이 상실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그렇게 본성이 상실되지 않으려면은 무엇이 갖춰져야 되냐? 법다워져야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법다워져야 된다. 연결되나요? 앞에 도표가 최상의 법이었죠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방자가 본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불은 법다워졌을 때의 본성불이다. 되시겠죠? 근데 법다워지지 않으면 본성불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본성불은 본성불인데 자기가 모르죠 그거는. 네? 모르는 중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자 봅니까? 넓을 광자예요. 넓을 광자를 뜨기 보니까 옆으로 이게 쭉 보니까 무엇으로 지금 연결이 됐느냐? 여기서요. 체대와 여기서 용대, 과대, 용법, 과법, 그리고 용다, 과다 이게 연결이 됐습니다. 지금 연결이 됐는데 이것은 열반불, 수락불 그래요. 열반불, 수락불 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어떤 의미로 이제 이게 여기서 열반, 과거, 현재, 미래 열반. 그리고 열반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고요, 적정, 열반이죠. 적정. 그러면 적정이 뭡니까? 거기에 적정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탐욕착이 끊어지고 분별이 끊어지고 해서 적정이에요. 예? 열반이라는 것은 분별, 차별이 끊어진 것. 왜 분별, 차별이냐? 열반은 해탈이 곧 열반이고 해탈은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고 탐진치에서 벗어난 자리가 뭐예요? 고요적정이죠. 아주 고요한 자리고 이런 자리가 바로 열반불이고 수락불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느 곳이든지 가는 곳마다 즐거움을 주고 가는 것과 이게 한 군데도 부정적인 마음이 하나도 없고 전부 긍정적인 마음이 꽉 차 있을 때게 수락이에요. 예? 낭만 따르는 거예요. 낭만 따르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 낙뿐이고 고는 없다. 이래야 부처의 진짜 모습이라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 보면 아이고 저 사람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저 사람 왜 이렇게 기분이 나빠? 저 사람 말하는 게 참 아주 웃겨. 전부 이러고 있거든요. 이게 사람을 대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감정이 일어난다고요. 그러지 않고 대부분이 보면은 아주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가까이 하지 마. 저 사람은 만났다 하면 이런 사람이야. 이런 말 들을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도 그 사람 또 장점이 있어. 이렇게 긍정만 있지 부정이 없는 것이 수락이란 말이에요. 되시겠어요? 정말로 긍정만 있고 부정이 없는 우리는 그런 마음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이제 부처불자가 이제 양쪽으로 이제 불이죠. 그러면 이 불은 무엇이 불이냐 그러면은 정각을 이룬 부처예요. 그건 아까는 부처는 부처인데 아직 부처가 안 된 부처들이란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직 중생으로 있어요. 있어도 부처는 부처지 않아요 지금. 예, 자기가 부자인데 부자인 줄 모르는 거 법화경이잖아요. 법화경 신의 품에 공부하셨죠? 예. 근데 자기가 부잣집 아들인데 자기가 부잣집 아들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자기가 부잣집 아들인지를 알면은 그것이 바로 정각을 이룬 거다 이 말이에요. 정각을 이룬 것. 그래서 아무리 부잣집 아들이라도 부잣집 아들인 것을 알 때와 부잣집 아들인지를 모를 때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겠죠? 예, 우리 정말로 부잣집 아들인지를 빨리 알아야 됩니다. 되시겠죠? 예, 그 다음에가 뭡니까? 화자입니다. 화. 대방광불 화 하는 거 화자지요. 예, 화자는 무엇이 화냐? 꽃을 피운다 하는 건 결과지 않아요. 화는 꽃 피웠다 하는 거죠. 그러면 결과 부처님은 과가 무엇을 하는 일이냐? 과가 꽃을 피운 부처님은 하시는 일이 뭐냐? 원이다. 원. 그 원이 무엇일까? 이 세상이 모든 세상이 정토가 되고 청정국토가 되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원이다.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이 세상 재난이었고, 이 세상 환란이었고, 이 세상 전쟁이었고, 이 세상 평등한, 이 세상 청정한 나라 되기 발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이 발언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이 발언이 생긴 이 사람은, 그 집안은 그 일을 하도록 하늘이 돕는 거예요. 그 일을 하도록. 그 원을 가진 사람에게 하늘은 돕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원이 없이 자기 집만 지키려고 하고 그러면 하늘이 돕겠어요, 안 돕겠어요? 너 혼자 해봐라. 도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하늘로부터서 도움을 받고 하늘로부터서 하나가 되려고 하면은 무엇이 필요하다? 원이 필요하다. 되시겠죠?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삼매예요. 그 원이 필요한데, 그걸 일곱씩 노래 부르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원을. 항상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루는 데는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지느냐? 삼매 속에서 이루어진다. 삼매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삼매는 일념, 허심이에요. 일념이 돼가지고 허심된 마음이에요. 우리가 일념만 가지고서는 크게 이루는 것이, 일념만 못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지만은 일념에 대해서 하나를 이루었거든. 이룬 그 마음을 비워야만 되거든요. 이룬 그 마음을. 그러면은 세상 사는 것을 어떻게 다 이렇게 도인들만 만들려고 하느냐? 이게 부처님의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필경무불 급중생을 원으로 삼았거든요. 마지막에는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는 세계가 되어지이다. 이 부처님 발언이시거든요. 이런 원을 부처님은 가지셨는데 부처님 가지신 원을 우리는 그대로 본받아서 그대로 실천해 드리는 것이 우리의 도리다. 내 성불하려고 애쓰지 말고 나는 부처님이 하신 대로만 할란다. 이래만 해도 이 사람 얼마나 위대한 사람 되겠어요?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장엄할 엄자였죠, 지금. 장엄할 업. 근데 이것은 장엄이라고 하는 여기는 지금 실제로 내 마음을 다듬어 가지고 인격을 이룬 것도 장엄이고, 이 세상을 온갖 법당 짓고 부처님 모시는 곳을 해로서 꾸미는 것도 장엄이고, 이 세상을 곳곳마다 그야말로 100년 1000년 후에 모든 후세들이 거기 가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유산을 만들어 놓는 것도 장엄이고, 우리가 정말로 장엄에 한번 큰 꿈을 한번 가져봐야 돼요. 그러면은 내 혼자서 그 장엄이 안 되거든. 여러 사람하고 합쳐서라도 하자. 그런 장엄을. 그것 때문에 전 세계는 후손들이 풍족하게 먹고 산다고 해요. 자꾸 우리나라 정책이 대만 경제를 따라가고 유럽 경제를 따라가는데요. 유럽 이태리나 이런 데는요. 옛날 선조들이 만들어놓은 그 유적지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안 가는 사람이 없어. 그놈 가지고 딴 거 안 해도 먹고 사는 나라들이에요. 그게 들어올 것이 풍부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 유산들을 제대로 하나도 지키지 않아 가지고 문화재 유산 가지고는 세계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 보러 오질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있는 문화재 유산들은 전부 사찰이기 때문에 홍보도 안 해. 그거라도 보러 올 사람들이 홍보라도 하면 제대로 올 텐데 그것도 홍보도 안 해. 그러니까 유산은 홍보를 안 해서 사람들이 안 오고, 그러면 죽도록 먹고 살아는 것은 농사 짓고 공장에서 기계 만들어서 먹고 사는 나라가 됐다고 지금. 그거 백천만배 훌륭한 것은 문화재입니다. 문화재가 최고의 재산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 좀 눈 뜬 사람들이 그런 눈이 떠야 되는데, 예, 제대로 된 사람들이 그런 눈을 뜨질 못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는 이 장엄하는 것이다. 이 화자에 화, 두 글자 함께 갑시다 그냥. 예, 꽃이 피어서 꽃 핀 것을 가지고 장엄한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되셨죠?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경자를 한번 보자고요. 경자는 다름이 아니라 주지불하고 이렇게 써놨어요. 주지불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계시는 부처님 이 말입니다. 자, 현재 부처님이 어디 계십니까? 얼른. 예, 바로 경 속에 부처님이 계세요. 화엄경뿐만 아니고 모든 경전 속에 부처님이 계셔. 그러면 우리는 부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경에서 만나죠. 경에서 부처님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모셔놓고 절하는 여기에서도 부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것을 만나는 것은 실제로 어른 만나서 인사하는 것하고 똑같아. 그 어른 만나면 어른으로부터 교훈을 받아야 되죠. 교훈을 받으려고 하면 그 교훈은 어디서 받습니까? 경전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경전은 바로 부처님이다. 어떤 부처님? 주지 부처님. 지금 계시는 부처님은 경전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렇게 가닥이 딱 나 있어야, 여러분, 이렇게 가닥이 나 있어야 불교를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조그만치라도 가까이 접근이 되지 않겠나요? 되시겠죠? 예. 그러면은 이게 이제 여기에서 대방광불 화엄경 일곱 자잖아요. 그 일곱 자는 제일 끝에 보세요. 계시 신불이라 이렇게 써 있죠. 예. 모두가 다 이 대방광불 화엄경 하는 일곱 자는 모두가 다 마음 부처이다. 마음 부처다 그랬죠. 그러면 이 마음 부처가 뭐겠어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따라가고 수용하고 받들어 섬기면은 바로 그대로 되는 것이고, 마음으로 듣고도 마음이 안 열리면은 그거는 부처님하고는 거리가 먼 일이 되는 것이고. 되시겠죠? 우리 함께 마음 부처 꼭 이루어서 이 세상을 번듯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우리 한번 발심을 하시자고요. 하시겠죠?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